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감격을 진짜 깨닫고 나니까 부활이 무엇인가를 진짜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울던 사람이 아주 탄성을 가지고 감격적인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거, 감사라고 하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앞으로 내가 가지게 될 미래적 부활로만 이해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인격에서, 내 삶의 신앙에서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잘못된 부활신앙, 2018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신앙이 뭔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의 원본이라고 그랬죠. 그 원본을 보고 각각의 저자들이 자기의 신학적 입장에서 그 복음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쓰고, 또 마가는 마가의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쓰고,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부활주일 전에 우리 고난주간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의 원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성경의 원본이라고 하는 마가는 그렇게 자세하게 접근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요한은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서 중요한 사고의 틀은 합리적 사고방식이에요. 리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이런 것들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대단히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텍스트가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20장 7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자를 막론하고도 이 본문을 띄워놓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7절,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학적 입장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유익한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1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공부했던 이 말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뭐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뭐 하시고, 보내시고. 새벽이라서 아주 정신이, 집에 가셔서 하루 주무시고 오니까 어저께 일 같죠?
그렇죠? 보여주시고 보내시고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동사를 찾아서 오늘 아침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던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진정한 부활신앙,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건강한 부활신앙인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그랬죠? 안식구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오늘 이 새벽이 지나서 안식구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되는 거예요. 지금쯤. 그런데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아 놓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거, 이것을 이미 보고 현장에 가서 달려가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부활을 믿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문을 꼭꼭 닫아놨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아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인사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히브리인들의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샬롬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인사한 것이 인사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안녕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다음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평강, 마음의 은혜, 기쁨, 감격, 사랑.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아직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유혹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가 응어리가 있어요. 원망, 불평, 짜증 뭐 이런 거. 집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부가 살면서도 뭔가 부부는 살을 때 다음 5월 달에 이제 볼 말씀이지만은 부부가 사는 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정신력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신력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라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가정에 가면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 보고 싶고 감격적이고 예배를 들어도 뜨거움이 막 넘치고 기도를 할 때 막 기다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막 뜨겁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제자들은 평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지요.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앞에 19절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해서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꽉 닫아놓은 거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예수님 뭐 믿는 거 알기만 하면 잡아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제자들은 막 웁니다. 펑펑 소리내서 울어요. 여기 이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까지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왔는데도 자 부활을 봤어요. 그렇죠? 여기 20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믿더라 그랬잖아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부활을 믿는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뭐 마리아는 그렇기도 하겠죠.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들렸는데 자기 자신이 회복을 누리게 되지요. 또 형부가 문둥병이었는데 문둥병으로 고침받죠. 그리고 오라비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림 받았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현장을 보고 왔는데도 펑펑 울어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헬라 원문에 보면 펑펑 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펑펑. 펑펑 울어요. 중국 사람 이름 중에 펑펑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러면 정말 부활을 보고 목격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도 왜 두려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강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부활신앙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평강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것이 내가 진짜 부활신앙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강은 뭐 마음이 좀 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평안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단어를 저걸 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그 뜻이 평화, 화평, 뭐 평강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마 제자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평화가 있으라 이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평강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 평안입니다.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 말고 뭐 좀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좋은 집 사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좀 어떤 소원을 이루었다고 내가 좀 건강 회복했다고 거기에서 오는 평안 이런 거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거기에서 오는 평안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평화, 평강 즉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 평안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지금 제자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보고 믿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평강이라는 건 믿음 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믿음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 믿음 안에 내가 거하게 되면 내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서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진짜 부활을 믿으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면 마음의 기쁨이와 평강이 얼굴에 나타나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줬던 이 기억도 있는데 레나 마리아라고 그분이 발로 쓴 악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저 책이에요.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1968년도에 스웨덴에서 이분이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때 양쪽 팔이 없어요. 한번 그 느낌 옵니까?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겨우 조그만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있는데 한쪽 다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그 담당 의사가 도저히 그 아이를 엄마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괜찮으니까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보재기에 쌓여 있는데 보재기를 풀어서 보니까 아이가 팔이 없어요. 양쪽 팔이 없어요. 다시 보니까 다리도 한쪽은 요만하게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 부모의 심정이 오직하겠습니까? 그 레나 마리아의 엄마가 거의 그때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과정이 쭉 내 인생, 내가 발로밖에 글을 못 써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아이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나 같은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필요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생각하고 그 아이를 기쁨으로 아주 잘 키워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기쁨으로 키우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학교도 다니게 돼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가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울려 만나서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놀아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인격적인 수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이상하게 생기니까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레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학교에서 수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갖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마침 엄마가 음악 선생님을 붙여줬는데 음악 선생님이 이 아이를 성악을 지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악을 지도해가지고 지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노래가 이거다 해가지고 지도하는데 음악 선생님이 듣다가 탁자를 치면서 오늘은 레나 도저히 노래를 할 수 없구나. 왜? 지금 노래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게 노래야. 맞습니까? 내 마음으로 노래해야 되는데 지금 네 마음에는 너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음악 수업을 해도 너는 즐거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 오늘 수업 끝이야.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레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은 너무 외롭다.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발로 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레나? 네, 제가 레나입니다. 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레나에게 전화하도록 나에게 명하신 것 같아서 전화한 겁니다. 레나, 하나님이 레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레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레나의 마음속에, 아니 나 같은 거 두 팔도 없고 다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레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전화를 끊고 기도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역사하는 가운데 레나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레나 마리아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레나가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레나가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막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콧물 펑펑 온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그것을 내가 느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순간 바라봄으로 그것을 의식하고 느낄 줄 아는 사람,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것은 부활 전에 말씀하신 겁니까? 부활 후에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믿고 있죠. 앞에 보세요. 여기 20장에 다시 보세요. 20장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이건 뭐 부활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냥 그대로 번데기 빠져나가듯이 수위에서 부활한 몸이 빠져나간 거. 이거는 과거로, 이거는 부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뭐 했어요? 믿었어요. 부활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무덤에서 지금 계시지 않고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9절에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문을 꾹꾹 잡아 담궈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되겠다.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낙향하고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내려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마르다는 마리아는 울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진짜 부활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부활신앙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자, 이게 지금 잘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나에게는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는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기를 지금 말고 앞으로 내가 미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활의 개념으로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저 멀리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무덤에는 안 계셔. 어딘가는 가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줍니다.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 안 계신 줄 알고 멀리 가셨는지 안 계셨는데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니까 옆에 계시니까 이제 좀 평강이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랬죠. 나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떨어지면 또 울어요. 지금 예수님 떨어지면 또 불안해합니다. 왜? 부활의 개념을 저 멀리 떠나가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진정한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예수님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잘 믿어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믿고 찬양도 막 하고 자,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끝나. 이제 부활하셨어. 그걸로 끝이야. 하나의 어떤 기념식 하고 끝난 것처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떨어져서
멀리 천국에 계셔서 오늘날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내 안에 모실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내 안에 모시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앞에서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자,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근심했는가 봤더니 13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걱정한 거예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 잘 믿으면 지금 너희들 내가 죽어서 이제 너희들한테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8절 말씀해 보세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예요? 너희에게 오리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절대 떠나지 않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오셔요?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을 했는데 거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4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성령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 그는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없어지나요?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내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영을 통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이제 본문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에 그때야 6절 8절 보세요. 8절.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야 제자의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믿었지요? 부활하신 것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안 계시니까 눈으로 보고 안 계신 거 믿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가로치고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아까 한 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시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뜻이 바로 9절입니다. 8절에서 보고 믿었지만 자, 떠나버린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다 목격하고도 예수님 떠난 걸로 안 계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 그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평강, 기쁨. 그것은 어떤 걸 통해서? 바로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저 멀리 저 천국 어디엔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왜?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그때부터 그 마음의 기쁨, 은혜,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레나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옛날에 보여준 영상이 있지만 그 영상 조금만 제가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 영상을 봐야 되냐면 그 영상에 그 레나 마리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과연 저 몸에서 저 표정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을 믿는 예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신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틀어서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가둔 죄 인살이신 주인의 놀라워 이라동생 양자 잡고 광용으로 돕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여기까지만 하죠. 여러분, 양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이 짧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 얼굴 보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레나 마리아 얼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살면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왜 그래요?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떨어져 가 계신 거예요.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진짜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평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내 안에 한번 모셔보세요.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세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일상 부활을 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 마귀가 성도에게 걷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성과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성과는 성도에게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성과 뭐냐면 바로 나는 평신도야. 평신도가 영어로 lay person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야. 그러니 성령 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성령 받아서 예수님 안에 모시고 사는 거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나는 평신도야.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부활했으니까 거기에서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그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걷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성도 머리로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모시고 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